아가서 8장 1절부터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고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죽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부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이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관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고 달리라.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꼬맹이들이 특송을 한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시면 나와봐라. 노련한 솜씨. 반주자한테 가가지고 다 보여주고 또 자기는 나는 다른 아들하고 달라서 다른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아멘. 아따, 제가 아버지 닮아가 노래 잘하네.
봐봐. 키는 야들은 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다른 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혼자 있고. 그게 나고. 잠깐만. 여기지 말고 저쪽에 누나야. 저쪽에 황은지 누나야. 저는 전제태. 나중에 돌려. 나중에. 다 됐어요. 음악. 고음 불가의 노래였어. 고음 불가. 도저히 올릴 수 없다. 또 있으면 하세요. 이것도 입니다. 앉아. 야, 그래 봐서 제가 다 줬다.
있네. 오빠들의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그날 때부터 명가수입니다. 노래를 뿌리 잘했어요. 원 집사님. 안 안아줬어요. 안아주지 않을 건데 앞에 있어.
아따 너희들 거짓말 뛰게 하네. 뭐 세상 영감 못 바꾼다고. 내가 뭐 이렇게 다 바꾸더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여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이 밤기도회를 우리가 하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며 주님을 찬양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찬양과 경배들을 다 받아들라게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아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여 그 잔뼈가 굵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여 정말로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들의 모든 한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아가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원하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신령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화되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점점 더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 시험 주님 앞에 있다가옵나니 주님이여 두 손 들고 크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깨닫는 그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7장에서 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7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한 자의 자라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성도가 모든 관문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고 난 뒤에서 비로소 이제 그 성도를 데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집회를 열고 신앙의 리더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능력자가 돼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8장에 와서 대반에 이 7장에 여기 이 동네에서 집회하는 이거하고 오늘 8장 1절에 하고는 완전 천양지차이인 새로운 차원의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 성도는 6장에서 입신하고 7장에서 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집회 인도를 하기까지 아주 대단한 그리고 너희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했는 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성도는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그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러한 이 신령한 그 세계의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제 그러한 그 주님을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간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묘막측한 그 신의 경지의 그 차원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어미는 뭡니까? 육체의 부모 이런 차원,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차원, 그런 육체의 차원 속에 있었던 그러한 차원,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차원이 육체에서 내가 살던 그 차원하고 어느 정도 같으면, 그러면 주님의 그 모든 그런 진가들을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입맞추었다 하는 것은 그 뜻을 같이 해서 내가 그것을 전해도 아무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주님은 육체의 이러한 차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준자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새로운 아주 신묘막측한 차원의
그러한 그 주님이시군요. 이러한 주님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다가 어떻게 내가 알릴 수 있겠나요? 아무리 꽃술이 피고 뭐 석류꽃이 피고 그렇게 했는 그러한 성도를 할지라도 이러한 상태의 주님은 도저히 거기다 갖다가 알려준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 너무나 이 차원이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령한 것이 그게 다랬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히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원이 못 된다. 이런 성도는 벌써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한 차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은 뭐 가시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은 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 육체의 차원에 걸맞는 그런 주님으로 항상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다 이 차원의 것에 맞춰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8장 1절에는 이 차원에 맞추는 게 아니다. 성도가 주님의 차원에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하고는 전혀 이 세상에서는 맥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차원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가길래 많은 밖에서 가는 것은 육체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래 하다, 주님의 신묘막측하시면 이러하다, 주님의 차원은 이러하다, 그런 말을 해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 업신여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은 통해야 그 말이 진가가 나오지, 통하지 않는 건 진가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고차원의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면 진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옛날에 집회 같은 데 많이 다니잖아.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의 강사가 그 설교를 하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맞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뭐 설교할 강사가 뭐 온갖 외국의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 끌다가 그 사람 이리 한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래 한 사람은 저렇게 했고 너희들이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이가면서 아주 이 염려를 확 가지면서 입을 비축하면서 대단히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내한테서, 그때 나도 같이 성령 따라서 성령은 찡그리는 얼굴이 다 그렇게 멸시가 나오네. 멸시. 자기는 자기 잘났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한테 미켜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갈급해서 왔고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희생하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경험해 볼 거라고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말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세상에 세상에 있던 옛날에 하고 갖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갖다가 이러한 사람도 있었다, 저러한 사람도 있었다, 누구는 저렇다,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저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그 긴 영어 꼬락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졸고 앉아있고 졸고 자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까? 성령은요, 그때요 불닭을 내시는 거예요. 성질을 내시는 성령이 이 귀한 시간에 저 귀한 영혼들을 지금 영혼들이 억지로 불러다 앉혀놔놓고 그 영혼들에게 지금 생명을 넣어줘도 지금 시원찮을 이 판에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불따구를 내신다. 불을 내신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이 안 통하면요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이거는 그러한 업신여김이 아니고, 그러한 또 설상 정말 참 신묘막측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묘막측한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받아들일 자가 없는 그 신묘막측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한 어느 정도 이 성도가 말하는 것은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어느 정도 이 육체의 세계에서 좀 맥혀 들어가는 그러한 그 차원이었다면, 그러면 내가 밖에서 가는 것은 육체의 세계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입맞출 자가 널 입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 신묘막측한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이제 이 차원이 높은 것을 말해도 안 돼. 그렇기는 적당하게 꽃순이 퍼졌나
석류꽃이 피었나? 그 포도음이 돋았나? 이거를 보고 그 돋았는 사람한테는 돋았는 만큼 꽃소리 퍼지는 사람은 꽃소리 퍼지는 만큼 거기에서 곡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었으리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말은 너무나 어렵도다. 도저히 이 차원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도다. 성도가 그 차원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힘들도다.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가리키며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자기가 받은 바 그것이 너무나 차원이 이렇게 높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을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아주 차원이 높습니다. 너무나 차원이 높으십니다. 나는 그곳에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또 거기에서 겁나고 또 설상 또 억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는 이 차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깊은 신묘막측하심의 이 경지는 무엇인가요? 이 성도가 그것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것에 그 주님의 그 막중하신 그 앞에 내가 다 나가지 못하니 그 차원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구나. 이런 그런 뜻이 그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8단계는 새로움의 단계, 8은 새로움의 단계라고 그러죠. 새로움의 그 뜻이라고 그러죠. 새로움, 영적으로 새로움.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아주 대단한 새로움의 세계로 이제 그 경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성도는 다시 이제 그 동네에 나가서 집회를 하던 그런 모든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새로운 남이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성의 단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는 이대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내 어미의 젖을 먹은 그러한 그 육적인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신묘막측하심의 단계에 나는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하여 나는 이 영성의 밤을 계속 지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도에게 지금 다시 이제 새로움의 경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제 그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럼 이 성도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디서 올라오나? 예수님을 의지했으면은 좋고 행복한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친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거친 곳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제 그하고 나서 이제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이 성도는 새로운 경지에서 이제 이제 경험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새로운 이 8단계에서 이제 경험하는 이 경지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이제 경지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네 어미는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신고한 신은 이게 무슨 신자냐면 매울 신자거든요. 고는 그 고통할 고자고. 그러니까 아주 어머니가 아기를 놓을 때 아주 신고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그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설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쉽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것들은 다 오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해설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해설하는 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아주 맵고도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맵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벌써 여기서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 8장에 와서는 더욱더 이제 아예 내가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생명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이제 이 성도는요 완전히 생명의 사람 영원의 사람으로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성도는 이제 정말로 새롭게 한번 이 새로움의 세계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대단한 경지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거는 정말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경험하는 사람도 별로 좀 드물고 이것을 설계해주는 이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 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흔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새롭게 이제 새로움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있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음부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라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제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으로 이제 이 성도에게 이제 그 성도가 이러한 차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인같이 품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이는 찍혀있는 그 자국을 말하는 게고 도장은 찍을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이든지 찍혀있는 것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얼마나 애써서 온 것이냐. 신앙의 1단계에서부터 그 첫사랑의 그 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르러서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많은 경험과 핍박과 교회에서 멸시와 또 직분 박탈까지 당하는 그러한 천대와 온갖 그거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는 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이 성도를 주님께서는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성도가 약간만 다른 데를 쳐다봐도 주님은 무엇을 하신다?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했어. 그렇게 성도가 딴 데 약간만 돌려도 질투를 하셔.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주 누가 죽음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불사약을 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들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죽음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자가 딱 한 분 있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벗어난 예수님. 그런데 죽음은 아주 대단한 그 강자라는 것이죠.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라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 이제 이 성도에게 입혀졌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다 내놓고 주님이여 그 사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바꾸려 해도 어느 것이 더 세나 그 주님의 사랑하고는 견주어낼 이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아주 대단한 사랑을 이제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성도에게 이제 덮여졌습니다. 그 덮여져서 이제 이 성도는 그랬는데 그 덮여져서 그렇게 큰 신령하고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경지에 이르는 상태 속에서 다시 그 성도는 이제 이제 재점검을 받는 거예요.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왜 유방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포도송이 같구나 했고 또 종려나무가 송이 열매송이가 같다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신령한 젖이 많은 그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8장에 와가지고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가 나를 나를 낳은 내 어미의 아들이었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와 입맞춰도 상관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과 정말로 이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그 경지의 차원, 그 상태 속에서 이 성도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방이 없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는 이 땅에서 뭐 성경을 통하여 많은 은혜자를 통하여 이래가지고 받은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 새로움에 거기서 봐낸 이 말씀에 신령한 말씀에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그러면 이제 성도가 성벽 같은 성도가 있다. 성벽일진데 신들은 그 성도를 위하여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이 말입니다. 음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 신일진데, 그러면 그 성벽이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성벽이 뭐냐? 성벽은 이 벽을 둘러치잖아요. 치서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런 이제 많은 그 은혜를 보호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의 그러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음망대를 그 위에 세워주겠다. 음망대는 많은 영적 사물들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이치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을 음망대의 능력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네 영혼에. 그가 문일진데, 그런 문은 뭐냐?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 전도의 문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겠다. 이제는 또 아까 성벽이나 판자 이런 비슷하지만 이 판자는 좀 소규모적인 것이고 성벽은 좀 대규모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향목, 그러면 소규모적이다, 대규모적이다 떠나서 그가 문일진데 신령한 문이다. 또 어떤 전도의 문이다. 생명의 꼴을 매기는 문이다. 이런 그러한 그 스타일의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성령께서는 백향목 판자로 또 이제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뭡니까? 백향목은 이스라엘 그 산에 나는 그 향나무라 그랬죠. 이 향나무는 색깔이 하얗고 은색이고 그러고 나서 쭉 굳었고 그리고 향기가 난다 이랬죠. 그럼 하얀색, 은색은 뭐냐? 은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쪼끄딱 하는 것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향기가 오른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문일진데, 그럼 전도하는 사람일진데,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진데, 또 여러가지 하늘문을 여는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순결한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또 백절불굴의 그 정신력, 순결의 그 정신력을 부어주시겠다. 절개의 정신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향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향기를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도이든 간에, 그래서 이 새로움의 경지에 오르는 성도, 신앙의 8단계에 오르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데 세상하고 다른 사랑, 세상의 그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는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다. 그럼 이 성도는 성벽일 수도 있고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벽이요 유방은 망대다. 망대는 이제 그 분별을 상대가 저쪽에서 누가 오나 이제 투시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지금 환난을 당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 은혜가 갈급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정말 참 자기가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그 문제를 풀려고 오는 건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집을 그 이제 저분한테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화평을 얻었다 하는 말은 여기서도 화평을 다 얻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얻은 자 같구나. 그러죠. 같다 할지라도 얻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긴 여기에서 얻는 게 아니다. 얻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완전히 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된 그 상태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 같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성벽이요 유방은 망대 같다. 망대 같은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이제 상징으로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게 뭐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은 어디냐?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알하몬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주셨다. 지키는 자들은 술람비 여자와 같은 자들이고 오늘날 우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그러면 포도원에서 나오는 실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해서 뭐 세상 말로 말하면은 공탁금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해서 은 1천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 그리고 은 1천을 지키는 자가 은을 1천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바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포도원 내 포도원에 네가 지켜라. 그래서 그 모든 수확을 네가 이룰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수확 중에서 1천을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천을 바치고 나머지기는 자기가 먹든 모질이면 그 1천을 바치고 다른 데서 더 구해가 마이너스로 구해서 갖다 바치고 자기는 있든지 말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농부의 그 계산이지.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목회자들한테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맡겨 놓으시고 너는 나에게 1천을 바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천을 바치라 하는 말씀은 뭐냐? 1천을 바치라 하는 것은 1천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도들로 하여금 가리키게 해서 1은 1단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10은 2단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100은 3단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1000은 4단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일성에 대해서 4단계로 성도들에게 가리켜야 돼요. 가리켜야 되는데 그 성도들 가리켜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그 단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그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얼마만큼 가르쳤느냐 하고 이제 나중에 결산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요 책임이 중요해요. 그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러한 그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자기들조차도 뭘 결산해야 되는지 뭘 해야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것이 교회를 가지고 뭐 하나의 인생 기업으로 세상 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러한 그 잘못된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있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주님은 그 지키는 자들에게 은 1천을 바치게 하락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꾼은 농사를 잘 지가지고 은 1천 바치고도 많이 남으면 참 좋겠는데 깨우르고 또 뭐 농사 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농사가 엉망진창 돼버리는데
주인한테 1천원 바쳐야 되는데 빚내가 1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있든 없든 마이너스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농부와 같이 이제 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설 많은 그런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1천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1천을 바치는 이것은 오늘 이 술람이 여자와 같이 대단한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은 1천을 다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 너는 뭐냐?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이제 1천을 얻었죠. 농부들한테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그럼 실과 지키는 그 지도자들은 얼마를 받느냐? 200을 얻으려니와 이랬어요. 그럼 200은 뭐냐? 200은 불리의 수다. 그게 뭐가 불리하냐? 그러면 이거를 지키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뺏겨져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뺏겨져 나가는 그것을 이제 은 200을 받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뺏기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뺏기는 작업이 그 뺏기는 자격이 없으면 죽도록 일해놓고 나서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남을 다 구원시켜 놓고도 내가 구원 얻지 못하면 내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느라. 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느라.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것은 그 200을 얻기 위하여 그래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이 성도는 이제 자기한테 속한 포도원이 또 이제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이제 자기대로 또 이제 200을 얻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너 동산에 그 앉아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이제 주님께서 성도를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너 동산에 그 앉아야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야. 그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로 듣게 해라. 그 성도가 술람이 여자 같은 성도 200을 받는 성도가 200을 받는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할 때 주님도 들으시고 많은 동무들이 성도들이 와서 듣는 이러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깨달아 알아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네 자신을 알고 그리고 달려오는 너 앞에 달려오는 많은 성도들의 그 정체를 알아서 또 죄의 정체를 알아서 하늘의 정체를 알아서 그런 것들을 네가 다 통달하고 네가 다 받아서 네 심령에 채우고 너의 심령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는 그런 너의 그 모습은 산들에서의 산과 들에서의 그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천년남 세상에 대한 오직 하나님의 그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일을 하는 너여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새로움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것이다 하는 말씀. 새로움의 단계는 딴 거 없어요. 많은 인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맥을 가지고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움의 단계입니다. 거기 뭐 돈 벌고 뭐 좋은 집 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뭐 진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아가서 8장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들 뭐 아웃라인만 대충 이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더 계속 깊이 이